오늘 아침 비전 예배를 저 능곡 비전 성전에서 드리고 오는 길에 벨라지 호텔 입구에 거기에 시진핑이 150살까지 살려고 장기를 이식한다, 그런 내용의 프랑카드가 붙었어요. 그것은 예전에 그 중국에서 전승절이 있었잖아요. 전승절 때 시진핑하고 러시아의 푸틴하고 둘이 대화한 얘기 있대요. 마이크가 안 꺼진 상태 사람들이 서로 막 웃으면서, 야, 우리는 앞으로 150살까지 살 수 있어. 우리나라는 장기를 이식하는 수술이 잘 되니까. 그러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걸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여론이 조성되는가 봐요. 원래 중국은 이 사형수들이 많잖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사형수들의 장기를 적출해 가지고 장기를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이식 수술을 많이 해 가지고 거기엔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여론이 안 좋아져 가지고 그거는 제도적으로 중지시켰어요. 그런데 장기 수술을 받고자 하는 그런 환자들이 1,500만 명이래요. 줄이 서 있어. 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려. 네. 그래가지고 조직폭력배들이, 야, 그거 장기를 갖다가 팔면은 떼돈 벌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의 장기, 눈 안구서부터 시작해서 간, 콩팥, 신장, 이거 딱 종합적으로 계산하면은 약 5억 원어치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아이들이나, 내가 몽골에 갔는데 몽골에서 우리 이제 남가가 우리 법인에 일을 하는 그 친구가 자기 딸을 학교를 꼭 보내고 또 학교에서 방과 후에는 또 픽업해서 데려오고 해야 된다고 그래요. 아니, 다 큰 애를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몽골의 아이들이 자꾸 사라진대요.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법적으로 꼭 부모가 와야만이 아이가 집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에 조치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결론은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 무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참 살기가 위태로운,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또 말도 못하는 그 바이러스들, 지금도 코로나가 이제 유행이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어떻든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나는 살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여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지내게 되었고, 또 여러 번 선교를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성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노라. 세상에 이러한 인생 이력을 간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미션을 로마에 가서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그 험악한 인생의 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호위하셔서 그렇게 미션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따라합시다,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은혜로 호위를 하신다. 이 시편 여러분 아신 대로 다윗이 쓴 시잖아요. 시편 속에는 다윗의 글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다윗도 역시 사도 바울 못지않게 인생 역정에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호위하시는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늘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이 호위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보니까 타트레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타트레누. 그 말의 우리말로 뜻은 완전히 둘러싸가지고 보호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다 주여 저와 우리 가정 자녀들 완전히 둘러싸 보호해 주옵소서. 여러분 김정은이 막 호위하는 걸 보셨잖아요. 그 주변에서 호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김정은이가 평양에서 온선을 한번 떤다 하면은 반경 4km 반경에는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 군인들이 쫙 해서 4km 내를 보호한다잖아요. 무서워서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렇게 무서워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드론으로 공격하면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은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보호하시면은 절대로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1장 10절에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물어봤죠. 야, 너 두루 다니 봤느냐? 그러니까 두루 다니 봤습니다. 욥을 위하여 봤느냐? 봤지요. 욥이 그렇게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그렇게 진실하게 섬기는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은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뭘로?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그랬어요. 거기서 바로 울타리로 두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호유하신다는 거예요. 타트레누. 사탄은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로 욥의 가정을 호유하는 것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그러면은 내가 한번 마음껏 욥을 시험해봐라. 생명은 건들지 말라. 그러면서 그 호위하시는 울타리를 풀었기 때문에 사탄이 이제 그 가정 또 재산 자녀들까지 공개했다는 얘기가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은혜로 호위하시는가? 첫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 다시 한번 주님께 피하는 자. 오늘 11절 보니까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다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한다. 시편 11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한다고 피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래가지고 사울왕 잡히지 않겠냐고 다른 방법을 자꾸 자기는 하나님께 피했는데 마치 제가 한 두서너 달쯤 됐는가요? 오다가 좀 이렇게 다리가 좀 불편해가지고 그러나 나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가까이 있는 권사님 한 분이 말이죠. 목사님 그래도 병원에 가지 않아요? 아니 병원에 가잖아. 아니 내 마음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나는 괜찮다는데 믿음이 고쳐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책찍에 맞음으로 너는 남을 받았느니라. 물론 의학을 의지하지만은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치시면은 여러분 병원 가는 게 사실은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은 거기에 대기를 해야 되고 시간 버리고 또 뭐 의료보험 혜택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돈도 버리고 그런데 안 가고 하나님 바로 고쳐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목사님 빨리 그래도 병원에 가자 막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심정이 아닐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럴 수도 있겠어요. 나는 믿음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변에서 아유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되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확실하게 하나님께 피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위태한 가운데 굴 속에 피했는데 사울이 그 굴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뭐 하려고? 화장실 보려고 들어왔어요. 네, 거기서도 다윗이 숨을 쥐고 탁 해서 사울 왕의 그 옷자락을 탁 피워가지고 나중에 나가고 나니까 왕이여 이 옷자락 좀 보세요. 내가 왕을 죽일 마음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죽이지 않겠어요?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얘기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기뻐 외치려다. 역대하 16장 12절 13절 보면은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이 사람이 병이 났어요. 병이 생겨서 위독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서 아사 왕이 된 지 41년에 죽어서 조상에게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발병한 지 2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포기하고 전적으로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죽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하면 내가 견고히 서리라. 열왕기하 20장 2절에 3절을 볼까 하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은 이제 죽고 하나님 나라 갈 것이니까 다 정리하라고 그런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하여서 20장 2절 3절에 히스기야 얼굴을 벽에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주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뭐 했어요? 통곡을 하였더라. 그랬더니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제3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고 내가 네 나를 15년을 더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성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한다는 게 그게 큰일이 아니에요. 그 종교 생활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두세 사람 이상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들 중에 함께 하고 있는지라. 아멘. 이 땅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나름대로는 종교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마침내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참 아이러니하고 어쩌고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은 종교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제가 말씀 분명히 들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오시는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체험이에요. 체험. 아멘.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런 말씀했잖아요.
어떤 화려한 옷을 입고 아무리 그 참 신앙이 좋은 것처럼 지성적으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다면 그건 허무한 것이고,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게 해놨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들어갈 때 할지라도 그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차라리 초막 속에 사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의 가정 이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피했던 이 히스기야는 살아나고, 아사 왕은 별병도 아닌데도 죽게 됐다. 발에 병이 난 건데.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초대 사울 왕이 왜 죽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죽게 된 원인에 대해서,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니라. 아멘. 사무엘상 28장을 볼 것 같으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잔뜩 겁을 먹고 별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좀 구하고 방법을 찾으려 봤지만은 안 되니까 어디로 가요? 신접한 여인에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는 집사 권사들이 응답이 안 되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일이 많다잖아요.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내가 도저히 내 기도를 안 될 때는 성경이 뭐라 하겠습니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를 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주님이 은혜로 호위하시는가?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잠언서 8장 17절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방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신할 수 없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세워서 그 절을 하라고 할 때 안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저놈들이 타 죽을 줄 알았는데 그들이 묶은 밧줄이 다 풀어지고 거기서 춤을 추는데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 우리가 3명을 넣었는데 저 한 사람은 누구냐? 신의 아들과 같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임마들의 은총으로 그들을 호위한 줄로 믿습니다. 25절을 볼 것 같으면 왕이 또 말해 이르되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서 다니는 내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누구와 같다고요? 신의 아들과 같도다. 그래서 27절 볼 것 같으면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 왕의 모사들이 그 다니엘 세 친구를 끌어내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않았고 냄새까지 맡아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실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약속한 말씀 그대로 그들을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신앙의 절을 일으키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서 그 종족들이 그 다니엘의 약점이라면 바로 그거구나. 그래가지고 왕을 꿰어가지고는 새로운 법을 만들게 되잖아요. 왕이요 앞으로 기한을 정해가지고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대상을 향해서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이 자기 일을 위하는 줄 알고 생각 없이 도장을 꽝 찍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법에 다니엘을 걸리게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 그 왕이, 다리오 왕이 너무너무 다니엘 충성스러운 이 다니엘이 그렇게 그 악한 신하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금식하면서 날밤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벽녘에 그 사자굴에 가보니까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셨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의 뭐를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뭐를?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을 상하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자굴 가운데서 굶주린 사자의 입에서 이 다니엘을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은혜로 보호하시는가?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시편 111편 17절을 가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1차 친척 가운데서도 야, 뭐 하나님이 계시느냐, 너희 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느냐,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요즘에는요 주일날 한번 나오는 것을 그냥 굉장한 신앙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의 죄악들이 그렇게 흉흉하는데 주일날 한번 예배 들어가지고 얼마나 내 믿음을 지켜나가겠어요. 물론 집에서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경건 생활을 해야 돼요. 경건 생활.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에 고통할 때가 된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모성하며 원통을 풀지 않냐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경건의 능력, 따라 경건의 능력,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이 참 잘 자라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나는 든든해요. 어제 애들이 또 이렇게 막 지난번 체육대회 하는 것이나 또 어제 풋살대회 하는 것, 또 이번에 한 아이는 또 그 체육 교사 되겠다고 인천대 체육과에 가서 또 실기 시험 합격하고 인터뷰한다는 말을 듣고 내가 다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야,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잘 자라가지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자산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의 자산입니다. 인적 자산. 아멘. 저는 마음속에 정말로 이 시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다 그런 것이지 뭐 그러지 않고 저 새역사 창조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것을 보여주고 그들이 입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같이 되고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처럼,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국가가 필요하는 인재로 잘 다듬어지는 체육 실기 합격했는데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내가 인터뷰를 하면 뭐 하겠어요? 그 교수 혹은 면접관이 보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는 다 경험해서 알잖아요. 과연 이 학생이 나중에 체육교사가 돼가지고 체육교사로서의 아이들을 제대로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정말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잘 이들을 케어할 수 있을까? 딱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으니까 이렇게 답변해라. 네, 코치를 했어요. 네,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그 교사가 되면은 우리 김진우 교사도 소래고등학교에서 정말로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그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교원대학 들어가서 거기서 교원 시험 돼가지고 바로 그 학교로 다시 또 들어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어제도 그 학생들을 데리고 축구샵 나왔어요. 다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선생님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의 길로 인도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절실한 마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전략을 다 짜게 되면은 이 정보가 새는 거예요. 가서 군대가 이동해서 공격을 딱 하게 되면은 벌써 이스라엘 딱 거기서 진을 딱 치고 있다가 갈 때마다 패배하는 거예요. 그 왕이 야 이제 작전 회의를 하는 가운데 요즘 말하면 이 장군들이죠. 우리 가운데서 어느 놈이 분명히 이 군사 비밀을 적에게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놈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 장군이 왕이요,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일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있는데?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 도단성을 그럼 포위하라. 특수부대를 풀어가지고 도단성을 겹겹이 쌌어요. 완전히 생포를 하려고. 도대체 그 놈이 어떤 놈인지. 예. 어느 날 게하시, 이 엘리사의 그 신복인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와서 선지자님, 지금 아람 군대가 겹겹이 싸서 큰일입니다. 어떻게 하죠? 겁을 천뜩 먹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엘리사가 야, 우리와 함께한 네가 저들보다도 더 많다. 그러면서 그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더니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열어가지고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봤더니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봤더니 어떤 결과가 봤어요? 여호와께서 청년을 누르는 여심에 그가 보니 뭐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어떻게 했더라? 둘렀더라. 그게 바로 호위했더라. 불병거 불말로 호위를 했다는 거예요. 네. 오래전에 제가 전주에서 남쪽을 내려가게 되면은 임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임실, 거기도 도봉리라는 그 이시 집성촌, 약 500여 세대가 사는 아주 오래된 그런 시골 동네인데, 시골에서 500세대면 적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거기는 그 막 이렇게 막혀 있는 동네야. 우리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정보를 모르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불교, 그 사만인쯤 이런 잡신들에게 쩔었어요. 그 우리 이제 그 부흥회 갔던 교회가 만국교회라는 건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막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거기 개척을 했는데 그렇게 어렵대요. 이제 제가 부탁을 해서 이제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갔으니 부흥회를 잘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집사 아들 가운데 조금 정신이 있는데, 그런 오래된 동네 그 또 이런 우상 숭배 많이 하는 데는요 정신질환자들이 많아요. 귀신 역사가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집사 아들, 이제 그 아들 때문에 그 집사가 교회를 왔는데, 그 집사가 어느 날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 그 아무개 있잖아요.
이놈이 온날은 저녁에 막 씩씩거리고 어디 갔다 와가지고는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내가 이 부칼로 목사 다 죽여보려고 갔는데 거기에 군인들이 막 확 차에서 가지고 못하고 왔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궁금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어제 무슨 예비군 훈련했어요? 그러세요? 아니요. 아니 우리 아들이 막 군인들이 많이 왔었다는데요. 그게 바로 천군과 천사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려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 아멘. 오늘날에도 역시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사역자들, 아브라함 부부를 호위하셔서 바로왕의 손에서 보호하신 하나님, 아멜렉 왕이 이삭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 걸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해치려고 왔을 때 이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어젯밤에 네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말하지 않았다면 너를 내가 해쳤을 것이다. 창세기 31장 2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내보내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 있는 혹은 여러분의 집을 떠나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호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했다. 할렐루야.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 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같이 합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내 모든 길에서 천사를 통해 보호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여 년 전보다도 지금 얼마나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인간성이 지금 무너져가지고 정말 마음 놓고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시대. 우리뿐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그럴진데 우리의 자녀들, 눈에 보이는 환경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말로도 알 수 없는 바이러스,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유하신다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게 하리라. 낮에 퍼지는 전염병으로부터 너를 지켜주시라. 천인이 왼쪽에서 만인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질지라도 여호와께서 호위하는 가정은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호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이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은혜로 호위하셔서 어둠의 권세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실 것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